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 날씨가 참 좋습니다. 본래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이 자랑인 나라인데 이 봄하고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완연한 봄 날씨를 잘 만끽하고 또 누리시면서 이 모든 교구와 구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봄 기운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받고 싶은지를 질문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받고 싶은 선물들을 말합니다. 강아지, 자전거, 여행 등등.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좀 찡하게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빠가 없는 아이가 있었는데 자신은 올해 크리스마스에 아빠를 실제로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빠가 사진 속에만 있지 말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직접 오셔서 자신을 꼭 안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은 아버지 대신에 아이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가 언제든지 보고 만지고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단다. 크리스마스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날이다. 이 아빠를 잃은 상실감에 슬퍼하는 아이를 향해서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임마누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아이를 위로하시는 이 선생님의 지혜가 돋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조금 풀어보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쉽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뜻을 품으시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두 분이면서 동시에 하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분이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드렸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꽉 채운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 이사야 이 11장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임마누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진정한 임마누엘의 결과는 무엇인가입니다. 각 주제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다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징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중에 계신다라는 분명하고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끝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탄생부터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또 설교를 통해 기적을 통해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임마누엘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자신의 인생 전체로 온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임마누엘로 살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우리의 죄성을 죽이지 않으면 임마누엘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살아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가장 훌륭한 모범과 기준과 또 임마누엘로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무엇인가? 여기서도 그 방법이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임마누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아수르 유형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아수르는 하나님께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는 스스로 어떻게 착각을 합니까? 우리 함께 138페이지 이 세 번째 문단 이사야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아멘. 이 아수르는 그저 막대기일 뿐인데 자기의 자리를 망각했어요. 스스로 힘 있다 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스스로 총명하다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했다고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아수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들의 사명이 끝나면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실 인간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야 할 유한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스스로 높다 하고 스스로 힘있다 착각하며 죽지 않을 것처럼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수르 유형이 바로 임마누엘을 가장 잘못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아하스 유형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임마누엘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좋을 때만, 자기 필요할 때만 임마누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아하스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면 자기가 두려워하는 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말합니다. 이러이러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나를 구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심리는 한꺼풀을 벗겨보면 그 근본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쓰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하스가 생각했던 임마누엘이고 사실은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임마누엘의 유형입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임마누엘의 인생인가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숙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진정한 임마누엘의 상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적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을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왜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을까요? 바로 거기에 내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죠. 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시선을 뺏기고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준 것이 나를 기쁘게도 하고 나를 두렵게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언가에 집착한다는 것은 거기에 내 마음을 줬다는 것이고 내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말이죠. 아하스가 꼭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은 것이 임마누엘인데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을 붙잡고 하나님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절대 임마누엘이 아니죠. 입으로는 임마누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러한 임마누엘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임마누엘에 응답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은 남은 자 유형입니다. 우리 교재 139페이지 중간에 나온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신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이 남은 자 유형이 진정으로 임마누엘의 의미를 알고 응답하고 이루어진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고 살아내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도 임마누엘을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그래서 정말로 임마누엘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응답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에 정말로 응답하는 유형이 바로 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 신앙인 중에서도 소수라는 이야기죠. 여기 계신 모든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이 임마누엘에 응답하는 남은 자의 유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임마누엘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 140페이지 중간에 이사야 1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 거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임마누엘의 진정한 결과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인생을 제대로 살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이 세상의 기준대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은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40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이리와 어린 양, 이 표범과 염소,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평화롭게 어울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 교재에서는 여기서 동물은 진짜 동물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동물성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리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송아지, 사자가 있다는 말이죠. 이처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 임마누엘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혼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자기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다. 우리는 결국 남의 시선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알 수 없는 사람은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남의 눈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다른 이웃들을 이해하는 것이 나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 배우는 이 상호 순환의 관계이죠. 그런데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임마누엘의 관계를 이루어 살아가는 겁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서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진정한 임마누엘의 결과는 예수님의 이 만방의 기치가 되고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이다. 아멘. 이 교재 마지막에는 이런 예가 등장합니다. 이 장애아를 둔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녀가 도대체 자기에게 무슨 죄가 있냐고 왜 이런 아이를 주셨냐고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이 어머니의 탄식을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의 탄식과 고통은 오롯이 그녀만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마음을 다 쓰면 살 수가 없다.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되면 자녀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가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 보고 듣는 것의 차원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임마누엘의 관계로 바라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용해 보는 겁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 자신이 평화롭게 됩니다. 또 자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되면서 자녀와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변화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서로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말 그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쌓여가며 결국은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이 어머니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징표로 받고 예수님을 따라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복되고 형통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43페이지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임마누엘로 응답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며 진정한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하소서. 아멘.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의 세 가지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직접 보여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임마누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인간의 응답 세 가지 유형이 뭘까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아수르 유형이었죠.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 무엇이었죠? 아하스 유형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임마누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무엇이었죠? 남은 자 유형이죠. 진정으로 임마누엘의 의미를 알고 응답하는 유형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지금 나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게 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며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혹시 지금 이웃들 또는 자기 자신과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임마누엘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서로가 서로 임마누엘의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갈등과 문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지 한번 경험해보고 간증이 넘치는 구역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물과 아픔, 갈등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임마누엘의 관계를 이루어 가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구장과 구역장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구역원들을 잘 살피며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모이는 모든 곳에 임마누엘의 관계가 성취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넘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